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목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여러분 제목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은 글씨 찾기인가요? 네, 잘 안 보이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다림의 영성 다시 회복해야 할 신앙. 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특별히 잘 연구한 학자인 데니스 레인이라는 학자는요, 성경 인물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특별히 아브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믿음의 어떤 시발점의 큰 인물로 표현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는 기다림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받은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을 거쳤어야만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평탄치 않은 일들을 겪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평탄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 그 약속이 시들어질 수도 있고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그 성취를 받을 수 있어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에 기다림의 영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요, 참 그 참고 기다린다는 것 매우 중요한 신앙적 태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그 성취되는 시간적 그 갭에는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기다림을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광야라는 40년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킨 것처럼 광야의 40년이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어쩌면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한 훈련의 장이 길어지는 거구나 하면서 그 순간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성취 사이의 기다림은요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하라, 또 참아라. 사실 우리에게 그 단어가 부담스러운 것은요, 이게 사실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거든요. 우리는 늘 지금 당장 뭐가 되지 않으면요 마치 그것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내라는 단어는 누구의 단어가 아니 우리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줄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신다면 다 같이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30장 18절에 그 인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바로 기다림이 곧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좀 많이 힘드시고 어려워도요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약속을 그 이후의 약속을 반드시 바라보면서 여러분 견뎌내십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길이 참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때가 올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시작하는 이 사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바로 기다림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도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2장 속에서는요
바로 믿음의 영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림의 영성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고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 시몬과 또 여선지자로 표현된 안나가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요, 구약에서 예비하셨고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하루하루의 삶 속에 정말 기다림의 소망을 갖고 있었는지 이 사람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는 닉네임을 가질 정도로 그 기다림의 영성을 갖고 있는 한 인물이 소개되는데 그는 바로 선지자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 아까 우리가 찬양 속에서 찬양자보다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처럼 지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 위에 누가 더 계시면서 그 영혼에게, 그 인물에게 어떻게 그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또 한 분의 이야기가 함께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정말 이스라엘의 참 위로자를 갈망하며 기다리는 그의 삶 속에 마치 동행하는 것처럼 그 위에, 그 아래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이야기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나타나는 그분,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누가복음 2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면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령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그 위에, 그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26절에도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시므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시가 있다. 여러분, 지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특정한 가르침 또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깊고도 매우 독특한 아주 특별한 명령이 그에게 있었나 봅니다. 도대체 그 명령은 뭐길래? 그에게 주신 지시는 무엇이길래? 여러분, 그것을 보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그런 지시, 그런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특별한 지시이면서 그에게는 사명이었던 거죠. 사실 그 사명, 그 명령, 그 지시 언제부터 받았고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의 삶이 그 지시, 그 명령, 그 사명을 받은 이후에는요, 삶의 태도와 그 방향과 목적이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위치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야기하기 전에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누가 짠 것도 아닌데 오늘 찬양도 다 그거네요. 제목이 여정, 인생의 여정이라는 전이라고 하는 건데 그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면요, 아마 다들 산전, 수전, 공준전, 그런 것도 하나, 그리고 뭐요, 육박전, 해병전 다 거치신 인생들 삶 속에 여러분 아마 너무 힘들어서 한때는 이런 표현도,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좀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혹은 저 그냥 빨리 좀 데려가세요 라고 심지어 그 마음까지, 그 표현까지 했던 분들이 분명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삶이
고행이라고 할 만큼 힘든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 주의 사명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삶의 그 목적을 깨닫는 순간, 그렇죠? 삶의 의욕이 일어나고 힘이 샘물처럼 그렇게 솟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바로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른들을 다른 교회 가서 자랑할 때마다 표현한 것은요, 우리 교회 어른들은 정말 세월을 거꾸로 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면요, 어느 권사님이다, 이제 뭐 70이 넘고 뭐 75세, 80이 다 되면요, 다 뒷짐지고 난 아무것도 못해 해도 얼마든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 표현되지 않을 만큼 그런 연세가 있는 분들인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목사님, 제가 녹슨 인생 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달아 없어도 좋으니까 그냥 봉사할게요 라고 그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아니 그런 분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하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 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아는 거예요. 어차피 이 인생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니까, 여러분, 좋다는 것 모든 것 다 없어져 버리지만 정말 영원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 영원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련된 것만이 영원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일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섬겨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장례식이 많아갖고요, 제가 장례를 요즘 계속 인도하고 있는데 어느 장례식 하니까 여러분 조화라고, 저 위로의 꽃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환이라고 해요. 기뻐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근데 화환이 얼마나 많은지, 와, 무슨 대통령이 보낸 것 같은 것이 있고요, 어떤 큰 기업의 총수가 보낸 것 같은 화환도 보았고요. 가자마자 다들 장례식에서 뭐에 눈이 빠져 있냐면요, 꽃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선이. 그리고 또 빠져 있는 건요, 그냥 그 돌아가신 분의 관뚜껑을 열어놨기 때문에 어휴, 얼마나 얼굴이 고우신가, 마지막에 잘 돌아가셨는가, 그걸로 확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진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은 것에만 관심이 많을까? 잠깐 그 장례식장 안에서 가장 사람들이 집중하는 건 다 뭐예요? 죽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꽃, 죄송합니다만은 이 꽃도요, 보기는 화려하지만 이거 뭐예요? 생명력 없어요. 이미 잘려졌잖아요. 죽은 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미 죽은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남은 생에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른 건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 나라까지 이루어지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년을 맞이하면서 저런 다짐 속에 내가 내년에는 52주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줍소. 만약에 빠지지 않겠다고 그것을 기도하신다면요,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환경도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52주만이 아니라 주중에 예배도 하나님, 내가 한 번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라고 한다면요, 그 시간에 기도하니 여러분들 자녀들도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지만 누구를 복주시기 위하여? 예배하는 자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남은 생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받는 인생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몬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는 성령님은 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27절 한번 이어서 볼까요?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지금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따라 사는 그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요, 정리해 본다면은 시몬의 삶 속에 성령님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지시, 그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까지 만다고요? 성령의 감동까지 그렇게 임하고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사는 것,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것,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 다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다릅니다. 이 표현이 바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신앙까지 나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성령 은혜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엄밀히 보면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햇살처럼요, 보편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편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는요, 사실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여러분 구별해서 받습니까? 아니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여러분 다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보편적 은혜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은총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특별한 사명을 받는 것은 다른 거예요. 받은 바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을 긴장감으로 이끌어가거든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오늘도 우리 선교회 회원들 정말 얼마나 열심으로 잘 섬겨주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다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 속에 르하 성령의 그 감동의 역사가 그 영혼에게 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마른 땅에 생기를 주시듯 시들은 영혼에 담배를 내리시듯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처럼요, 이미 죽은 막 뼈들이 생기를 얻고 그것이 맞추어져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성령의 감동 속에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부탁드리는데 그저 편안하게 성령 안에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성령의 지시하셨다는 사명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그 사명으로 살 때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도 받으실 줄 믿고 거기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은 현장 속에 그 시몬이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는지 오늘 말씀 계속해서 다시 한번 27절과 28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시몬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안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느 누가 이런 삶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사명을 받아 그 사명대로 살았고, 그 사명대로 살다 보니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결혼한 지 7년 만에 홀로 된 한 여선지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선지자 이름은 안나입니다. 근데 그 안나가 그 80평생 그렇게 남편을 잃고 과부로 생활하면서도 평생 하나님의 받은 사명 따라 행한 일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늘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매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속에
똑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거든요. 일부 예배를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받는 것이죠? 그러길 갑자기 물어서 네, 내가 갑자기 대답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어떻게 받느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을 거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예요? 주신 바 사명대로 끝까지 그 일에 온전히 여러분이 쓰임 받고 섬기신다면 바로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교회를 지키는 것이 호랑이나 사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죠? 산을 지키는 것이 호랑이나 사자가 아니고 나무인 것처럼 교회도 역시 그 자리에 묵묵히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처럼 주신 바 사명을 알고 그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랄지라도 이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그 일을 만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늘 변함없이 주를 섬기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그런 찬양이 이렇게 30절에서 33절까지 이루어집니다. 또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서두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근거 속에는 무슨 영성이 있었다? 기다림의 영성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만들어 가시고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다 복임을 깨닫게 될 터인데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성탄일 4주 앞둔 그 기간을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이 맞냐고 또 대강절이 맞냐고 자꾸 저한테 그러시는데 여러분 대강절이냐 대림절이라는 의미는요. 누구를 기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점, 예수님을 기점하면 예수님은 강림하시는 거니까 대강절이지만 우리의 기점은 그분이 오시는 거니까 대림절인 거죠. 그래서 다 사용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그 대림절, 대강절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 근데 이 파루시아라는 것은 로마의 언어이기 때문에 헬라어이기 때문에 바로 그 로마 황제를 표현할 때 쓰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고향이나 어떤 도시에 이를 때마다 그들은 파루시아 그런 단어를 쓰면서 그 방문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환영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 라틴어로 어드벤티스트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지금의 영어의 표현이 그 단어에서 표현인데 그 역시 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은요, 그리고 대강절은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렇죠?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바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초림하셨는고 하니 바로 우리의 죄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었고 그것을 기다린 것이 초림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초림처럼 낮고 그렇게 겸손함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그 사망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의 재림의 모습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예수님이 좀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이 또 그 기도를 하신 건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한 성령 안에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나 봐요. 뭐라고 그들이 표현했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그 삶 속에 힘들 때마다 예수님 빨리 좀 오십시오, 빨리 좀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재림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재림 지금 시간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다림이 정말 이제는 너무나도 힘든 기다림이 아닐까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예수님의 초림은 분명히 오셨고 예수님의 재림도 오실 터인데 그 재림의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지만, 근데 어떤 예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신 그 주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하고자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냐고요? 바로 그분은 살아 계셔서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심령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 속에서 발견되는데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3장 13장 4절과 5절에서 이를 확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 심판의 주로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공식적인 석상으로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일상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므로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주님을 갈망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진정한 주님을 대망하며 사는 성도의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또 다른 신앙의 태도가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 자체가 힘든 시간이 아니라 그 기다림 자체가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떠오르는 시가 있는데요, 황지우님의 시 중에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잠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PPT 한번 올려주실래요? 그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그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을 쿵쿵거리게 하였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은 없다. 여러분,
이 짧은 시 안에서 이 시인은 기다림이 그저 안타까운 모습으로만 표현되지 아니하고 기다림 속에 그 올 분을, 올 사람을 갈망하고 있음을 보는데 그 갈망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마 찻집에 있었는지 어느 공간에 있었지 모르지만 누군가 들어오는 문소리가 열리는 순간에 그인가 하면서 바라보며 더 그를 갈망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림은 소극적인 시간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 올 분을 향한 내 마음의 열정의 가장 절정의 시간이 아닐까. 여러분, 내 가슴 속에 품어보는 그 오실 분을 향한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그를 닮아가고 그를 사모하는 마음까지 일으키는 그 시간, 기다려본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과거에 오신 예수님, 앞으로 오실 미래적 재림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구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만 문 열면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신다 하신 그 약속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삶의 동행을 할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결코 홀로 사는 인생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내 기다림의 영생이 점점 커지며 성숙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이 성탄의 계절, 대림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